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정체성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매사에 안정된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신앙의 세계에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합니다. 이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셨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하셨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혹은 천부 같은 말이죠, 그렇게 호칭하셨고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자아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호칭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살잖아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런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일하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써 사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것들은요, 앞에 우리가 어제 봤던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무례한 언동을 피해야 되고요. 이단적인 교훈을 피해야 합니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다툼,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이런 거 다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돈에 대한 애착, 돈을 사랑함 이거 다 피해야 될 것들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뭔가? 먼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남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남들 다 그렇게 그러면 남들 다 지옥 가면 나도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만 성도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지만 성도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세상은 조급하지만 성도는 오래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납지만 성도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소속이 다르잖아요. 소속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해 있는 그 소속에 따라서 거기 원리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모습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요. 운동선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벼운 복장을 하고 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달려요. 여러분, 중도에 그만두면 거기까지 달린 거에 대한 상을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냥 실격이에요, 실격. 이와 같이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들이기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 기준은 뭡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뭔데 내 맘대로 됐니 마니 뭐 기준 정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 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영생을 취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앞에서 명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맥락 아닙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불에 녹아져 버리고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의 세상 나라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고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거고요. 살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영원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진작부터 나타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 빈발하고요,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고요, 가뭄과 기근이 확산되고 물질 만능주의 사조가 번져나가고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게 다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피할 것들은 피하고
취할 것들은 힘써 추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